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삶은 해석이고 감사는 선택이다 라는 주제를 다룬 글하고 또 성경 구절 그리고 몇 가지 인상적인 실제 사례들입니다. 네, 신앙적인 성찰이랑 또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는지가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감사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떤 힘을 가지는지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거죠.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말씀이 그냥 막연한 희망 같은 게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다 좋게,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어떤 믿음의 선언, 또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 앞에서 이걸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인물들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악한 의도로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아, 그랬죠. 네. 또 바울은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 병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로 충분하구나. 이걸 드러내는 계기라고 재해석했죠.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다시 찾은 거예요. 와, 그러고 보면 김현진 박사님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는데 절망 대신에 다리를 잃은 대신 새 삶을 얻었다.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신 순간 다시 의사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사시게 됐잖아요. 네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해석의 힘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런 해석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자료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팁을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제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좀 시선을 돌려보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닫길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거군요. 네. 둘째는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집중하는 겁니다. 니체 비유처럼 사람마다 다 자기 시간대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이런 맥락이죠. 방향만만 따면요. 방향성.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뭐랄까 감정은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도 그렇고. 그런 거에 흔들리기보다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드는 연습,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말씀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감사가 그냥 좋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점인데요.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 이거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단순히 감사 표현을 넘어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제 생각에는요,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치유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 이게 정말 그냥 거저받은 은혜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낸 거죠. 다른 9명은 글쎄요,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했거나 자기 노력이 좀 있었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해석, 그리고 믿음의 차이, 즉 결단에서 온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말기 암 진단 받은 젊은 자매 이야기 있잖아요. 감사일기 쓰신 거. 그것도 정말 네네. 감동적이었죠.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통증이 좀 덜해서 감사, 심지어 병이 안 나아도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감사하다. 이건 진짜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선택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 없는 것, 받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면 불평이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받은 것들, 그냥 숨 쉬는 거,
오늘 먹은 밥 한 끼, 아니면 누가 나한테 잠깐 웃어준 거, 이런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들을 일부러라도 좀 세어보면 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기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먼저 선택하고 표현하는 연습.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표현하는 연습. 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힘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점. 이것도 참 중요하죠.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한테서 이어졌듯이 감사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거기서 감사 찬양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한밤중에. 근데 그걸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고 결국에는 뭐 옥문이 열리고 간수랑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죠. 한두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진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사가 특히 힘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표현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와, 이게 비단 신한 공동체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2024년 아이키 기업 CEO 이서준 씨 사례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AI가 막 발전하는 시대에 오히려 동료들끼리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아, 감사 피드백 시스템이요? 네, 맞아요. 동료들이 서로 쉽게 구체적인 감사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걸 했더니 팀워크나 만족도, 몰입도가 확 올라가고 심지어 고객 관계까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놀라운데요? 네, 그 CEO 말이 감사하는 마음이랑 진심 어린 휴먼 터치야말로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강력한 힘이다 이랬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정확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감사가 먼저는 당신 자신을 바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동료, 공동체,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삶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현실을 빚어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감사를 선택하는 당신의 그 믿음 어린 해석이 당신의 삶과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 넘어서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감사의 해석을 적용하고 또 선택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은 혹시 어딜까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